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사랑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감추고 싶은 부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렇지 않게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누군가가 내 속에 있는 상처나 아픔을 건드린다 싶으면 예민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반응을 우리는 수치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치심을 숨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좋은 모습으로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치심이라는 것이요, 숨긴다고 해서 숨기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추면 감출수록 더 깊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나의 감정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가장 큰 수치심을 느끼십니까? 어떤 분은 과거에 배우지 못한 것을, 어떤 분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내가 많이 소유하고 싶은데 소유하지 못해서, 어떤 분은 내가 자녀를 잘 키워보고자 했지만 그 자녀가 잘 내 뜻대로 자라지 않아서 수치심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과거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수치심이란 인간이 느끼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가 수치를 당했다라고 느낄 때 웃자고 말하는 상대에게 죽자고 달려듭니다. 그게 수치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이런 경험들 있으실 겁니다. 수치심은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정체성을 묶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시작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여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 이것을 우리는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감정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난 후 가장 처음 느낀 감정입니다. 왜 그들이 수치를 느꼈을까요? 왜 무화과 나무 뒤로 숨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 되었을 때, 마음이 하나였을 때 서로를 보며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름을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다름이라는 것은요, 수치의 대상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하나로 만드는 위대한 축복이 이 다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후 사람들은요, 남과의 다름을 뭐로 느끼죠? 수치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다르게 창조하신 이유는 나에게 없는 것을 통하여 상대방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서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무화과 나무 뒤로 자신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아담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내가 가진 물질로, 내가 가진 성공으로, 내가 가진 학력으로, 또 명품을 삼으로 인하여 나를 좀 드높여 보이고 나를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의 상처는 그러한 것들로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심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얻은 무화과 잎, 나를 가려주는 것들은요, 인생이라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금세 마르고 부서집니다. 아무리 새 것으로 가리려고 해봤자 그때뿐이에요. 이런 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명품 가방을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성형수술을 하면 3달이 행복하고, 집을 사면 6개월이 행복하지만 함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평생 행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있으세요? 여기서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한 행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이 통함,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마른 잎사귀를 벗기시고 무엇을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라는 것은요,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어야만 하는 희생을 요구하는 작업입니다. 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해야 한다는 거죠. 인간은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그 수치를 덮어주시기로, 잊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완성된 것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모든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훔치고 했던 그 물리적인 죄를 용서하는 용서의 제물, 즉
구약 제사로 따지면 속죄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덕적인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수준의 이상을 죄를 범한 사람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쉽게 말하면요,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구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야?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저지른 잘못을 요것 지워주고 저것 지워주고 하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화목제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죄제가 내가 잘못한 그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한다면, 화목제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대학에 다닐 때 예수전도단에 가입하면 6개월씩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거든요. 6개월 정도 다른 지역으로 합숙 훈련을 가셨다라고 해요. 그때 그 목사님에게 여동생이 있었는데 항공사 승무원이셨대요. 그 동생이 오빠가 6개월간 고생을 하러 간다고 하니까 면세점에서 대학생들이 쓰기 힘든 그 샤넬 아시죠? 다들 좋아하시죠? 샤넬 스킨과 로션을 선물로 그 오빠에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뭐 대학생이니까 그런 거 얼마나 써봤겠어요. 평생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이 목사님이요, 이 샤넬 스킨을 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훈련지에 가서 방 배정을 받고 며칠을 함께 지내는 동기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함께 먹고 자고 하면 금방 어떻게 되죠? 친해지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좋은 마음으로 동생이 준 화장품을 나눠 쓰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화장실에 딱 비치해 두면서, 여러분, 이거 제가 가져온 이 샤넬 화장품인데 이 욕실 선반에 둘 테니까 우리 다 같이 나누어 씁시다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귀한 건데 참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씩 아껴서 발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명의 형제가 문제였어요. 이 형제는 어찌나 그 샤넬 화장품을 팍팍 쓰는지, 남들은 이 콩알만큼 써서 아껴서 막 발라서 얼굴에 조금씩 바르고 곱게 펴서 막 바르는데, 이분은 그냥 손바닥에 듬뿍 짜갖고 얼굴은 물론이요, 겨드랑이 막 몸까지 막 바르는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목사님 마음에 슬슬 상처가 되더래요. 그 형제가 미워집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다 어느 날 저녁 집회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려는데 자꾸 목사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주세요. 야, 너 그 형제에게 가서 사과하고 용서해라. 네가 먼저 사과해. 왜 그 형제를 미워하니? 네가 줘놓고 왜 그래? 그런 마음이 생겨요. 목사님은 귀를 막고 귀를 막 이러면서 그럽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이건 제 생각이겠죠. 설마 하나님 뜻이겠습니까? 하고 버팁니다. 안 그래도 그 형제가 얄미워 죽겠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한술 더 뜨십니다. 야, 너 그 화근이 된 스킨 로션 있지? 그거 그냥 그 형제한테 어떻게 버려? 줘버려. 그게 뭐라고 사람을 미워하니?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구나 라고 싶어서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하고 가서 그 형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님, 제가 그동안 형제님을 많이 미워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자 그 형제는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이유도 하나도 모르고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어요. 이래 저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형제님을 미워했는데, 형제님 이 스킨 로션 이제 그냥 형제님 드릴게요. 이제 편하게 마음대로 쓰세요. 사실 그분은 마음대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자 그 형제가 보통 이쯤 되면, 아이고 형제님 제가 눈치 없이 많이 썼네요, 미안합니다 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눈치도 없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넙죽 받더래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그 다음날부터 일어납니다. 목사님 마음이요, 그걸 주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래요. 왜? 이제 더 이상 그 스킨 로션이 내게 아니니까요. 주인 자리를 내려놓고 그냥 줘버렸더니 마음이 자유해진 겁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선물 받은 그 형제가 스킨 로션을 아껴 쓰기 시작합니다. 주인이기를 포기한 목사님은 그때부터 팍팍 쓰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회복됩니다. 내 감정을 내려놓고, 내 미움을 내려놓고, 내 아픔을 내려놓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착하게 사는 도덕적인 결백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성도예요. 복음의 완성은요, 단순히 죄와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선물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거 맞히시는 분들 드리게. 부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부활. 많은 분들이요, 부활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까?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한 반쯤만 아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요, 다시 살아나는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친구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되죠?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은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세상의 생명이 50년, 60년 연장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사건을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완전히 이기셨고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육신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죠. 이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같은 성도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이 신비로운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있을 부활을 오늘 나의 삶으로 가져와 끌어당겨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11절 말씀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말씀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어주신 결과를 드러내라고 가르칩니다. 무엇으로 드러내라고요? 어떻게 화목제물 된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제물 되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라는 말 속에는요, 단순히 하면 좋고 안 해도 된다라는 식의 권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의 사랑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나타나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이라는 감정, 여러분 사람 미워해 보셨어요? 미워해 보셨어요? 저를 미워하시는 건 아니죠? 미워해 보셨나요? 어때요? 미움이라는 감정 생각해 보세요. 미움이라는 감정은요, 내가 의도해서 만드는 감정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고요, 내 소중한 권리를 침해하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솟구치는 반응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느껴야 하는 당연한 통증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을 느꼈던 것과 같은 현상이죠. 그냥 자연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면, 나를 어렵게 하면, 상처를 주면 미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성도가 내릴 수 있는 고귀한 선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미움, 아픔, 상처, 고통을 거스러서 내가 사랑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을 때 일어나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내 안에서는 여전히 저 인간을 보면 짜증이 나지만, 미움이 터져 나오지만, 주님이 나를 화목제물로 덮어주셨기에 나는 오늘 사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내딛는 부활을 살아가는, 그 첫걸음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얄밉게 쿡쿡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찌르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요, 억지로 좋은 감정을 짜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사랑하면서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억지로 좋은 감정을 짜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미움이 올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무서운 영적 현상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사람도 만나기 싫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영적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요, 순서를 바로잡는 거예요. 그렇기에 의지적으로 내게 수치를 준 사람, 의지적으로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묵상하지 말고, 누구만 생각해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한테 여쭤보세요. 주님, 나 저 인간이 정말 미운데 주님,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을 먼저 주님께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사랑할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 되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부르게 되고 그분의 용서로 가득 채워질 때에만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거스리고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수치심은요, 미움은요,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누굴 망쳐요? 결국 나 자신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나를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지 못하면요, 절대로 우리는 온전하게 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먼저 그분의 용서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미움을 거스르고 거룩한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음이니.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실패와 저주였습니다. 완전한 실패였어요. 신명기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받아야 했던 모든 인생의 저주와 수치를 짊어지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의 나무를 생명의 나무, 부활의 나무로 바꾸십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사망 권세를 정복하십니다. 이것이 부활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이상 죽음, 저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마음껏 자랑하게 될 수 있었던 이유죠. 여러분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수치, 상처,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감추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주를 끊어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수 김창완 씨 아시죠? 김창완 씨. 이런 노래, 산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그쵸? 그 다음에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예, 그 노래 부르신 분이요, 이런 말을 했는데 참 좋아서 이 말을 듣고 나누면서 말씀 마칠게요. 차 막히고 애인 기다리고 슈퍼마켓 가서 줄 서고 영화 관람 기다리는 시간이 버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버려지는 시간은 누구를 미워하며 아파하는 시간입니다. 상처는요, 내가 간직할 때는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 내놓으면 영광과 감사의 흔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감추었던 모든 수치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이 되고, 메말랐던 나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러시고, 주님, 나는 내 자신조차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내게 있는 과거의 수치와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의 이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안에 나 자신도 사랑할 수 없는 힘이 없다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수치와 아픔과 상처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기움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했던 인생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시켜 부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무화과로 만든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이 주신 부활의 옷을 입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